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네, 4일이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이 기다려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예전에 부흥회하고는 좀 달라요. 뭔가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이고, 더 성숙하실 그런 그 기대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힘차게 우리 김성일 장로님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중요한 장소에 가실 때는 그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3사람과 꼭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실 때에도 그 3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셨고, 또 변화산에서 이렇게 햇빛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도 그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12제자를 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 놓으셨는데, 뭐 사람 차별하시는 건지, 뭐 어디 가시면은 9사람은 니들 거기 있어, 그리고 3사람만 싹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3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나 보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다 훌륭한 역할들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 12제자가 다 그 같아야 되는데 왜 그 3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가셨을까?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3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들 대단히 성미가 급하고, 그리고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좀 문제 아들이에요, 이 3사람이. 그래서 어디를 가실 때 이 3사람을 꼭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이 중요해서 데리고 가신 것보다는 얘들이 지금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이런 문제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꼭 내가 근처에 데리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놓지를 못하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베드로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걸어 들어갔다가 풍덩 빠져서 혼났고, 뭐 그동안도 얘기를 했지만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성미가 괴팍하고 그 좀 개떡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죠. 그동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와서 그물 들어 올리는 것을 돕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거기 베드로가 불러준 마가복음이에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베드로가 그 불러준 것은 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왔다는 얘기는 싹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가시다가 이 두 형제를 보고서 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배에는 다 이 어부들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 야고보 요한 형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그랬는데 품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형제만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많은 품꾼들, 많은 종업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아들들의 어머니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름이 살로메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헤로디아의 딸 춤추는 살로메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에는 많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툭 하면 혼동을 하기가 쉬운데 동명이인이 많이 있어요. 이 살로메는 그 춤추는 살로메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 회당이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돌로 지은 큰 규모의 회당인데, 이 가버나움 회당의 기둥에 이 회당은 세베대가 건축하여 바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부가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많은 어선들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역시 어부였었는데 자기네 배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세베대 사장님의 배에서 고기를 잡는 종업원 정도의 신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나중에도 보면은 이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요한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 왜 그랬겠어요? 사장님 아들이니까 눈치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니요, 앞에 다시.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끌려가셨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뒤따라 갔었어요. 뒤따라 가다가 문에 들어가려다가 막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들여보내줬다 하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물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거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감히 내 이름을 쓸 수 있겠느냐 해서 안 썼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세례 요한도 요한이죠,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죠. 그래서 여러 요한이 많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안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제자라든가 그 다른 제자라든가 혹은 또 가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자기를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제자가 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평소에도 자주 드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들여보냈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 대제사장 집하고 요한의 집 세베대 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신분이 높은 선주회사의 사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자, 다음에 또 보면요. 그래서 요한의 성품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가 못하게 금했다고 이런 사람이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대접을 소홀하게 했다고 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갖다 다 죽여버릴까요 할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요한 사도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많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가슴에 가서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파티할 때는 옛날에 유대에서 이렇게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바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데 사실은 본인 자신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유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제일 그 중에서 사랑받은 제자라고 자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성격이 좀 고약하고 성미 급하고 과격하고 좀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면요.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가복음에 이게 베드로가 슬그머니 써놨는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은 눈치도 보지 않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선생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저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마태는 또 그 어머니까지도 와서 그렇게 청탁을 했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늘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 하려고 바싹 붙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보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이 30살쯤 되셔가지고 비로소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일을 떠나셔서 이제 그러니까 동생들이 많고 어머니가 홀로 계셨기 때문에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부양을 하기 위해서 30살까지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나이 30살쯤 돼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요단강가로 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요. 물론 소년 가장이 돼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 일을 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쭉 마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순종하러 오셨는데 뭐에 순종하느냐? 뭐에 순종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될 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기도를 해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막 뭐 금식하고 기도해봐도 명확히 가르쳐 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 분명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가야 순종이지 대충 기도하다가 에이 뭐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자 하고 가면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혼자 계실 때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30살이 될 때까지 물론 예수님도 마리아가 다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어렴풋이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로 태어났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있으실 텐데 아무 지시도 없었거든요. 30살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30살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30살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지 않고 목수일만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되면서 아우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다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겠구나 했을 때 바로 이 요단강 쪽에서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광야의 소리 같은 이사야서에는 광야의 소리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오실 그 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30살이 되어서
어머님을 동생들이 모실 수 있을 정도로 된 나이에 광야에서 저런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면은 혹시 아버지의 뜻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않고 한번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가가지고 이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으신데 제가 좀 두드립니다. 이게 혹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벌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벌써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너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하고서 얘기를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무슨 응답이 있으시겠지 하고서 받았는데 응답이 있었죠.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예수님이 귀에 분명히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비로소 30년 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30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용강으로 가서 두드려서 결국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다음에 보면요. 자, 그런데 그 신호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상당히 아까 그동안 계속 말한 대로 야망이 큰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대개의 말씀이죠. 형제들 간에 보면 둘째 아들이 상당히 야망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에게 맨날 눌려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형을 꺾고 내가 형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 보면요, 대개 아버지의 상속권이 장남에게 잘 안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둘째가 형을 꺾어버리고서 자기가 차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도 그런 일 하나 있죠. 신문에 보시면 안 보시고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둘째가 야망이 커요. 그래 이 요한도 야고보의 아우였었기 때문에 야망은 컸었는데 형을 어떻게든지 꺾어버리고 내가 세베대 사장님의 후계자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만 우레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야고보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둘 다 이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로 형도 난폭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 형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승산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까짓거 이런 무슨 선주회사 사장짜리보다 더 큰 인물이 돼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뒤흔드는 내가 이 높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이 높은 자가 될 것인가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사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계속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많은 유사품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다가 또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좀 달랐어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자기 조카 헤로디아 형의 부인이 되어 있던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았던 이 헤롯 안디바 그 왕을 향해서 분봉왕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막 규탄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왕을 가리켜서 막 나쁜 사람이라고 그 규탄을 하는 걸 보고서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나오는 그 메시아면은 내가 그분 밑에 가서 제자가 돼가지고 한번 내가 그 출세를 해보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 요한이 딱 혼자서
이제 유대 광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세베대 사장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선지자 지금 구세주인지도 모르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데 뭐 비서 하나 없이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딱 주위에 보니까 딱 비석감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본래가 남을 도와주는 일을 잘해가지고 아주 천부적인 비석감이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를 살살 꼬셔가지고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는데 너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꼬셔가지고서 안드레를 데리고 딱 남쪽으로 가서 유대 광야에 가서 이 광야의 소리처럼 부르짖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께 섰다가 이건 두 사람은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니까 아니 자기가 구세주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자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라니까 이 요한 좀 보세요. 금방 등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선생님 버리고서요. 그래서 졸졸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보니까 이 주동자가 요한인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물어가려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뭘 구하긴 뭘 구해? 출세를 구하는 거지. 근데 출세를 구합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말을 돌려가지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했어요. 이게 랍비라는 말 이게 사실은 그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왜 하필 여기다 써놓고 성경에 보면 괄호해놓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하면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게 뭐냐면 평생 후회를 한 거죠.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대왕 폐하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랍비가 뭐냐 랍비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랍비라고 했다고 그래 써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는 웃기잖아요. 아니 뭘 어디 있긴 뭘 어디 있을 때 있겠지. 그래 보니까 웃기니까는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하고 이제 그 요한하고 둘이 이제 뒤를 살살 따라가는 예수님 뒤를. 그런데 이 요한과 안드레 말고 또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또 이 좀 눈치 없을 것 같은 베드로가 딱 보니까 요 야가 빠진 요한이 녀석이 내 동생 안드레를 꼬셔가서 남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도대체 뭐지? 하고 슬금슬금 뒤를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다가 금방 또 등을 돌리고서는 다른 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야 하고 뒤를 또 살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이게 또 눈치 빠른 사람이 돼가지고 보니까 형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얼른 쫓아가 가지고 형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야? 메시아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형을 소개를 했어요. 또 형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형을 보고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너를 게바라고 앞으로 부르겠다. 게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도 게바 또 괄호해놓고 번역하면 베드로 이렇게 요한이 써놨냐 하면은 부러웠던 거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는 만나자마자 딱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는 번쩍번쩍 하시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평생 한이 돼서 그런 걸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 막 상업도시거든요. 거의 뭐 그냥 요정도 있고 큰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은 뭐 하이어트 호텔이나 무슨 힐튼 호텔쯤 들어가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따라가는데 뭐 이렇게 막 후진대로 막 가더니 거지들 막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운막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상한데 하고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면 앞으로 군사혁명을 일으킨다든가 무슨 쿠데타라든가 뭐 앞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야망을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뭐 하늘 나라 무슨 말씀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뭐야 이거 또
또 잘못, 아니 세례 요한 따라가다가 아니라고 해서 이쪽으로 하는데 또 잘못 짚은 거 아니야? 그래 뭐 어부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품만 하고 앉았다가 날이 좀 저물어 가는데 이 요한이 약은 사람이 또 옆에 안드레 쿡쿡 찔러가지고 이거 아닌가 봐. 그래? 그럼 어떡할까? 가자 가. 그래서 슬그머니 나와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니까 아 이거 또 야가 빠진 요한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별 별일 없나 보다. 같이 따라 나온 거죠. 그 셋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것으로서 사실은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천국에 가셨다고 하면 천국에서 입학 시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입국 시험이 있다가 시험 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 하고 쓰시면 빵점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 그 다음 날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여리고에서 나와서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베드로를 갖다 소개하는 장면이고, 다음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또 자기 친구를 하나 소개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죠. 자, 이 사람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었는데 나다나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구세주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서 감격해가지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공중으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을 받고 이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시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너 지금 갈릴리로 갈 게 아니라 딴 데 갈 데가 있다. 어디로 갔어요? 그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에서 만나자.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좀 보고 가겠다 하고 먼저 보내놓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서 이제 사탄을 만나가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도 말씀이요. 참 교묘한 시험이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플 테니까 돌이 떡이 되면 좋지 않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40일 정도 금식하고 참을 수 있는 건 이게 뭐 인도의 수도승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시험했느냐? 사실은 더 무서운 계략이 있었던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요, 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떡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노린 거죠, 사탄이.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음에 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테니, 시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라고 하니까 이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6월절은 양 잡는 날, 그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고난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추수의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고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플랜에 이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겼고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말씀이죠. 이것도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네 거야? 왜 너한테 경배하면 네가 다 준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사탄의 것이 돼버렸거든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마귀의 편이 돼버리면은 세상을 마귀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마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야, 이게 왜 네 거라고 네가 나한테 준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권한을 사탄에게 주신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고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시험, 사실 속아 넘어가기 쉬운 어려운 시험을 전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시험에서 초전 박살내서 승리로 장식을 한 후에 이제 갈릴리의 가나로 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에 보면요. 근데 그때 가나에 큰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상당히 부잣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파티 하는데 연회장, 파티 마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이는 집이었었는데 그렇게 큰 집이기 때문에 많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고 주변 도시에서도 많은 유지들을 초청을 했죠. 그런데 이 세베대는 가버나움에 1등 가는 부자였었거든요. 당연히 이웃 가나에서 혼인잔치하는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과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잔치에 왔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소설엔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 나다나엘을 초청했는데 근데 이게 제 친구 빌립이 있고 마침 또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까지 다 같이 여기에 이제 잔치집에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주방 일을 돕고 있던 마리아가 보니까 아들이 30살까지 계속 뭐 목소리만 하고 있어 가지고 무지 답답했는데 어느 날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나간다고 그래서 뭐 큰 일을 하려나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뭐 한 2달이나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더니 그럼 뭐 좋은 일을 뭐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남의 집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밥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아들에게 간 것입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주방에 있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죠. 그러면은 뭐라고 대꾸를 할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주가 없다니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하는 것은 사실은 존칭입니다. My lady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한테 아무 지시를 받지 못했는데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답답하던 처지를 한마디 더 해붙이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큰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이겼는데 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야 이게 뭐 아버지가 뭔가 지시하실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보니까 거기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손 씻는 항아리가 물 들어있는 항아리.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많이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갖다 채우라. 지금 말씀을 채우라는 그런 상징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포도주가 돼가지고 막 연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느냐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예수님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가지고 계셨지만은 이게 이 세상에 오실 때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지전능을 다 가지고 오시면은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면 아파요? 아프긴 뭘 아파? 아프면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은 전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다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예수님이 포도주를 뭐 양조장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물을 채웠는데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으로, 포도주는 이 유대에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물이 생명의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도 놀랐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요한이 숨어서 봤습니다. 아니, 저분이 여기를 왔는데 또 왜 여기를 왔지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보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진짜인데 이거 진짜를 버리고 왔으니 말이죠. 이게 통탄할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한이 말이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돌아가서 막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는 안드레가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양반이 진짜였어. 그러니까 에? 근데 또 안드레가 또 가만히 해서 형한테 가가지고 형 그분이 진짜였었대.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성미가 급하니까 버럭 화를 낸 거야. 아니 말이야, 그러면 약도이 요한이 왜 그걸 모르고서는 말이야 우리 가자고 그래갖고 우리 따라왔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그랬으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못 잡았던 것이죠. 다음에 또 보면요,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성격의 특징이 조금 있으면 다 나옵니다만은 일필랑이라는 게 일본 말이에요. 일필랑이라는 말인데 입빗기 오감이라는 뜻인데 요 랑자는 이리랑자 아니에요? 이리는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야 먹이를 사냥하기도 하고 이렇게 적과 싸우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 많은 이리는 뭐가 생기면 저 혼자 차지하려고 하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리는 날 때부터 같이 다녀야 되게 돼 있는데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 저 금강산 갔을 때 어떤 분이 새벽에 혼자 산책하다가 정말 적이 있잖아요. 꼭 우리 수련회 가봐도 새벽에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 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새벽에 막 왔다 갔다 해. 그게 좋다고. 근데 굉장히 특히 여자분들 위험합니다. 새벽에 일찍 혼자서 이게 수련회 같은 데서 나갔다가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술집으로 팔려가는 여자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한데 주로 욕심 많은 사람들이 혼자 다니는데 요한은 뭐가 생기면 지 혼자 차지하려고 혼자 다니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가셨는데 이때는 제자는 2명밖에 없었어요. 아직 빌립하고 나다나엘. 그러니까 2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막 돈 바꾸고 양 그냥 막 팔고 뭐 이 비둘기 팔고 이러는 것을 하고 막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때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이 몰래 예수님을 쫓아가 가지고 요걸 다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요한복음에 나중에 기록이 된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에 이 전부 요한이 몰래 혼자서 예수님 뒤를 살살 밟아가 가지고 이걸 다 봤던 것이죠. 다음에 또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다 이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이 몰래 따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요한이, 딴 사람은 이걸 몰랐죠. 혼자 다 기록한 것이죠. 다음에 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이 또 있으셨어요. 제가 어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막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고민을 하시느냐고. 성경에 분명히 고민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저기 겟세마네 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때 가장 큰 고민은 뭐였었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 동생들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들까지도 사실 속으로 다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이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을 시키고 막 이스라엘을 지휘해서 내가 왕이 되고 이들을 다스리는 게 내가 할 일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 77절, 초막절의 순서를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인가? 이게 한두 사람이 모르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99%다 그러고 있으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뭔가? 이게 물어야 돼. 아버지 이게 뭐 어떤 게 뜻입니까?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을 땐 두들기라고 그랬죠. 두들기려고 마음을 잡수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 그때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면은 직통으로 그냥 가는데 피해서 다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으로 쭉 둘러다녔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쭉 가다가 중간에 세겜성이라는 것을 지나니까 수가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우물이고 그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외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발산은 그 화를 내리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복을 내리는 산이고 복과 화 사이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딱 그 우물가에 가서 보니까 해가 딱 6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자면 12시 정오예요. 정오에 딱 해가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에발산,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태양, 그리고 야곱의 우물, 이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세겜성으로 먼저 보냈어요. 가서 뭐 먹을 걸 구해와라. 독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게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시겠지 하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원래 죄가 많은 여자가 돼서 아침에 일찍 물 길러 나올 수가 없고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이제 딱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딱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하나 오니까 얘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꾸 두들기면 응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물 주면 되는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 시비가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것저것 나누시다가 그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을까? 나중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놀랐는데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뭐 점쟁이 같이 얼굴만 딱 보고서 네가 관상을 보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딴 남자하고 살고 있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점쟁이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저는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구원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외국의 침입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다른 신을 막 쫓아 섬기다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5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다른 남편들을 섬기면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도 사실은 남편은 아니야. 하나님이 남편이지.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사마리아의 운명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로마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슬픈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자는 진짜 그렇거든. 지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도 한 남자하고 살고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세겜성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내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맞힌 저분을 보라. 저분이 바로 구세주가 아니냐 하고선 막 떠들었어요. 자,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 그런 운명을 가진 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난 딴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가 그렇다고 가서 큰 소리로 떠드니. 예수님께 주신 응답은 뭐냐 하면, 네가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남편이 되어봤자 또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니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정치 운동을 하거나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계속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런 것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다음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갈릴리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을 요한이 기록한 건데, 그때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랬는데 밤새도록 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가서 했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 올라왔어요. 다음에 보면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구세주이신 것을 모르고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왔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 이해가 가잖아요. 예? 뭐 고기가 잡혀오는데 왜 무릎을 꿇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요 사정을 누가가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이걸 써놓은 거죠. 베드로는 써놓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시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베드로가 요거는 불러줬어. 조금 더 아니 다 놀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한과 야고보만 저쪽에서 혼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자기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모른 척 이러고 있었던 건데, 그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또 짚으시실 분이에요. 그리 또 가셔가지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세베대와 배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요한의 신나는 이 제자 생활이 시작됐던 것이죠. 이제 이분만 따라다니면 나는 한 자리 할 거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요, 이 요한의 말씀이죠.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은 세베대 사장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고르셨는데 이렇게 12명을 보니까 뭐 베드로, 뭐 안드레 이건 자기 아버지 회사 종업원들이고, 무슨 뭐 셀로 땅 시몬 무슨 이런 열심당 사람들은 이거 아무 틀림없이 예수님이 별로 신통치 않게 보실 것 같고, 이 다 보니까 저밖에 없어. 예수님 밑에서 제일 높아질 사람은 세베대 사장님의 아들이고 다 내 밑에 사람들인데 나이는 어리지만 이때부터 예수님 정권에서 총리 대신 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뭐 고기 잡던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고 막 어디 예수님 가시면 구경하느라고 바쁘고 이럴 때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에게 밀착해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봤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딴 사람들은 못 봤어. 이거 요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거죠. 다음에 또 보면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런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지금 이때라 하고 계속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계속 증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음에 또 보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쪽으로 볼 때 또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병자를 고치고 막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이 일을 계속 하셨는데, 이제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하인이 하나 병이 났는데 좀 와서, 아니 좀 와서가 아니라 고쳐주시옵소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네 하인이 났으니까 가봐라. 가봤더니 병이 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탁 맞은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죠.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아주 참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니, 이 이방인 지금 백부장은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오셔서 손을 얹으사 이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얘는 또 뭐야? 왜 말씀이 아니고 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럼 가보자 하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혈루병이 걸린 사람인데 12해 동안 고생했는데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줄을 알고 와서 만졌습니다 하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아까 회당장 야이로가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그러더니 얘는 또 와가지고 지금 손으로다가 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왜 자꾸 손이야? 근데 이제 이 야이로 집에 가보니까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애방에 들어가서 애가 죽었는데 가서 자꾸 손이라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서 달리다금 소녀야 이렇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기적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아니 말씀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손은 왜 또 무슨 손이냐 생각해 보시다가, 손을 들여다 보시다가 제가 이제 깨달으신 것이죠. 내 입으로 전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다 말씀이로구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네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이 아니라 네 몸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 몸을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이건 얘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들에서 일어나는데, 저녁까지 말씀이 계속됐기 때문에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다 흩어보내서 먹을 거 사야 되는데, 안드레가 그랬어요.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사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 애들까지 하면 12,000명쯤 됐겠죠.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럴 텐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바로 이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 내 몸이 말씀이라면 내 몸 하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는 것은 뭐 문제가 없지만은 나 하나 이 몸을 바쳤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 남지 않았느냐? 너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신 거죠.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들 위해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요 얘기를 제자들과 나누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요한은 밀착해서 다녔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두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떡이라고 하신 것이 쭉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중에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아버지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요, 아까 3대 절기 얘기했죠. 이 6월절은 양 잡는 날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절기고, 7절은 첫 열매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그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는요, 마지막 초막절은 추수하고서의 추수감사절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절기가, 추수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대강의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절기는, 우리가 희망의 절기는 초막절이다. 근데 메시아께서 오시는 절기, 심판하시는 절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열심당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시켜야 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반란들이 다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가만히 그 첩자를 들여보내,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을 들여보내, 셀로딘 시몬을 들여보내 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거든요. 이분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우리 열심당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 땅이 딱 쳐부실 것 같은데, 반란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무슨 하나님의 나라, 뭐 말씀, 무슨 구원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야, 이분이 아마 아주 능력은 있으신 분인데 용기가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그러니까 특히 초막절이 중요하잖아요. 초막절에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분을 사령관으로 추대를 하면은, 와, 그냥 다 성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생들을 꼬신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한테, 야, 너희 형님 빨리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라고 해라. 자,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의 이를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얘기예요. 반란 음모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 요한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다 올려보내놓고 제자들 다 딴 데로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혼자서 올라가시죠. 혼자 올라가시는데 요한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뒤를 살살 틀림없이 초막절에 무슨 거창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밟아가는 거죠. 이제 가는데 초막절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 갈릴리 이 열심당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라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근데 준비는 다 해놨고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일으켰어요, 반란을. 그러다가 다 진압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전부 죽었어. 그래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벌써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 보시니까, 그 중간에 올라가 보시니까 갈릴리 열심당 사람들이 다 진압돼 가지고 죽을 사람 죽고 막 피투성이가 된 거죠, 성전이. 그래서 그 마지막 명절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초막절 잔치를 하잖아요.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여기는 살리기 위한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왔지 반란 일으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 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수전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 세웠던 그 성전을 깨끗이 한 그러한 그 수전절 절기인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때 그 전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그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전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전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이게 신성모독으로 걸린 거예요. 죽여라 하고 막 그냥 전부 덤벼드니까는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요단강가의 베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 베다니, 그리고 나사로와 그 누에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다니와 베다니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단강가의 베다니에 피신해서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연락을 했는데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 연락 왜 했겠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동생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서 보낸 거예요. 오라비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금방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내려왔는데 거길 또 죽으려고 갑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일제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맹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선동을 한 거예요. 누가 선동을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고르실 때 사실은 이름을 고르신 것이 아니고 어부 중에서 몇 명, 농부 중에서 몇 명, 셀롯당, 열심당 중에서 뭐 2명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뽑으셨는데,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딱 보니까 뭐 이 중에 내가 왕초네. 그래가지고 지가 예수님 정권에서 총리 대신 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게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셔서 잘 대접을 하고 막 그러니까 늘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거기서 신세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안하니까 그 나사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 시기심 많은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뭐야 이거? 응? 아니 왜 쟤하고 자꾸 저렇게 쏘근쏘근 하셔? 이거 말이야, 이거 죽 쏘서 개 주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나사로가 나중에 총리 대신 되는 거 아니야? 막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모두 못 가게 되면 동료들을 다 선동해 놓은 거죠. 야, 우리 전부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왜 자꾸 나사로하고 가까워져? 그러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니까 또 병들었으면 낫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잖아요.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 또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잠들었으면 깨겠지요. 이게 뭐 완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냥 막 한꺼번에 대드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도마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 그래서 야, 도마가 믿음이 좋아졌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마도 야, 죽을 테면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야유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그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흘리셨을까요? 나사로는 지금 나오라 하고 부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왜 눈물을 흘리세요? 3년이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하나도 안 따라오고 나 혼자 여기를 오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자, 다음에 보면요, 이제 혼자가 나사로 부르시니까 수족을 배로 댕기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일제히 동맹 파업을 했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그 혼자 댕기는 일이 입빗기 오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양반이 또 거기 가서 뭘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혼자 살살 뒤를 밟아서 베다니 가서 와서 봤던 거죠.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늦었어요. 이제 다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나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경에서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은 뭐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래 왔냐 하고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막 애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신경질을 막 히스테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비켜 비켜 하고 애들을 막 비 밀치고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왜 그러냐? 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만든 그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요거 누구겠어요? 실족하게 만든 사람. 그럼 막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성미 급한 사람이라 나서서 물었어요. 선생님이 그 용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들도 용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기가 살아난 거죠, 이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보면요. 마지막 길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요한과 또 그 야고보가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인사청탁을 하고 그랬는데,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서 잔치를 했다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와요. 바로 도착하자마자 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디 갔나 그러는데 이제 오셨으니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환영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한 게 아니고 오시자마자 한 거예요. 그런데 환영 잔치를 하면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사로 집에서 해야죠. 그런데 또 나사로와 그 너희들이 어서 오세요.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시자들이 안 따라오고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왜 안 따라와? 그랬더니 나사로 집에는 가기 싫은데요. 그럼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민망하게 생겼는데 저쪽에서 그 어떤 여자가 저희 집에서 하시죠 뭐 그런 거예요. 보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온 여자야. 아 이게 뭐 문둥이 집에서 환영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안 가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그리 가지 뭐. 그럼 그리 가시니까 다 이제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아 이게 아니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집에다 잔뜩 잔치 준비해놨다가 이거 다 싸들고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이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붓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베드로가 마가에게 불러줄 때 왜 첫날로 안 쓰고 중간에 얼버무려서 넣고 마리아의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그 여자라고 그랬고 그렇게 했느냐? 이걸 안 쓰려다가, 왜냐하면 요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아들이 말이지. 이게 또 여기 관계가 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제 6월절 전에 적당히 나중에 편집해서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큰일 나서 저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저게 살아있으니 안 되겠다.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헬라인들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왜 찾아왔을까요? 선생님 여기 계시면 억울하게 개죽음 하십니다. 우리 헬라에서는 그래도 지식인들을 우대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서 헬라로 가시면 큰 대접도 받고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대신 나는 괜찮으니까 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사로하고 그 누이들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나사로하고 누이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후로 성경에서 나사로와 누이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도 없고 부활 후에도 없고 그 다락방 옆 120명 명단 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후로 저 프랑스 남부에 있는 리옹, 당시에 루구드눔이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프랑스 리옹 지방에 가면 마리아와 그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집이 아직도 있고 그분들이 세워놓은 교회도 아직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보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을 보이시기에 뭐냐 하면은 너희도 나처럼 하면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본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순종의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헬라어로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그러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이것도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던 요한이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것이지요.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다 요한이 제대로 상세하게 나중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잡혀서 이제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는 장면까지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는 요한이 얘기해 준 덕분에 그 가야바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그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둘 남았어요. 둘 남은 게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가룟 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 요한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장면을 신문 당하는 걸 다 본 거죠. 근데 사형 선고 받는 거를 보고 일단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떠났어요. 선생님을 고발해가지고 죽게 한 것이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나중에 나무에 목말다가 자살을 했죠.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요한이 혹시 재판 받다가 여기서 이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깃발을 들면은 그러면 왕이 되시고 그러면 요한이 얼른 따라가서 선생님 다 도망갔는데 저만 왔습니다 하면은 좋아 네가 총리 대신 그럴 수 있잖아요. 끝까지 지켜보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매질 당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오시는 거 보고 아이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돌이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중에 예수님이 힘없어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은 딴 데로 갔기 때문에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탁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갖고 막 다시 뛰어가는 거야. 이제 골고다로 뛰어가는데 가다가 이제 마리아를 만났어요.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선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그때야 오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십자가 밑에 갔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요한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가 보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좀 너한테 부탁한다. 또 어머니 보고는 얘가 잘 돌봐드릴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죠.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 넷이 또 있었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이거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말씀이죠. 요한이나 야고보는 다 성질 급해가지고 화가 나면 막 그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순교하기 좋은 성질이에요. 그 야고보는 제일 빨리 죽었지 않죠? 12제자 중에 순교당하고. 요한도 그냥 놔두면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를 맡겨놓으면 요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느라고 네가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은 계속 어머니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부활 승천을 하셨지만은 금방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면은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 딱 그러면 수고해서 너 총리 대신. 그러니까 그냥 무슨 환란만 생기면 모시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로도소모로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다음에 보면요, 부활을 하셨는데 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가서 보고서 와서 그걸 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 나갔는데,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이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젊었으니까 더 빨리 뛰잖아요. 앞장서서 달렸어요. 네? 앞장서다 달렸는데 무덤 앞에 딱 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세마포를 봤어요. 왜 먼저 가서 못 들어갔을까?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 이제 알으실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간 거죠. 앞장서 달려가서 뒤처진 사람, 이게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 예? 다음에 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한 그 트라우마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디베리아 바닷가에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모닥불에 새벽에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는데, 거기서 그 요한이 먼저 봤어요. 선생님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붕덩 뛰어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얘는 뒤에 서 있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셔서 먼저 3번 부인는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너는 이제 사람들이 너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어가리라, 앞에 일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근데 선생님 왜? 저 뒤에 우리 저 사장님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 관심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냥 밀착해서 따라다니다가 뒤처지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막 능력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항상 요한은 뒤따라다니기만 하죠.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에게 가는 바람에 에베소 교회가 비어서 디모데의 부탁을 받고 67년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가 돼요. 그래서 90이 넘은 늙으신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그 에베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그 산 위에 그 마리아하고 요한이 같이 지내던 집이 지금도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뭐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요한은 그렇지 않고 자기는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분이 뭐냐?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요한 서신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말이죠, 사실은 자기는 못 만져봤어요. 그 용감한 도마가 만져봤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만져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져봤다고 쓴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3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셨다는데 뭐 좀 예수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저앉았대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참회를 하는 거죠. 결국 95년에 결국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것을 요한이 보게 되지요. 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영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평가돼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모습으로 세계의 미래를 통찰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요, 나오게 되죠. 자, 다음에 또 보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도미티너스 황제가 사망하고 나서 석방돼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늘 이제 비로소 요한복음을 계속 에베소 가는 길에 누가의 무덤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보고 오다가 보고 하다가 에이 써야 되겠다 하고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다른 제자들이 요한 때문에 감히 쓰지 못했던 창피한 구절들을 다 고백하듯이 써서 요한복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고 에베소에 그 큰 원형 이 계단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 모아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거지나 뭐 병자들 보살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늘 발을 씻어주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요한을 주인공으로 제국과 천국이라는 두 권짜리 소설을 썼는데 이 성경에 없고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 늙은 요한이 이렇게 그 병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한 할머니의 발을 씻는데 발이 너무나 말랐고 너무 비참해서 그 발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이 자기 손등에 또 눈물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요한이 말이죠.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출세하기를 야망을 그렇게 그랬을까 원했을까? 제가 만든 얘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그리스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소피아라는 아가씨가 첫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사모했었는데 얘가 그 로마 기병대장 그 기병대 장교한테 끌려가 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로마 군대에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스라엘의 힘센자가 돼야 된다 하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이건 이제 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그 기병대 장교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승진을 해서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복수할 방법도 없는데 또 이제 황제가 돼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복수할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날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보이는데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자기는 알아보는 거예요. 소피아로구나. 그래서 소피아 하고 부르면서 껴안았어요. 그래서 이 늙은 요한의 품에 안겨서 소피아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쓰고서 나중에 이제 요한 자신도 아야솔룩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는데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뭐요? 그 초막절 끝나고 말이야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와가지고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치고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거를 자기는 이제 다 죽어가는 팔에 쓸 수가 없잖아요. 파피아스라는 건 사실이에요. 파피아스라는 제자가 옆에서 받았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의 그 8장 그 대목은 11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이거 도대체 뭐냐? 저게 제가 쓴 거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불러줘서 제자가 받아 쓴 거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여자 같은 사람이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럼 이 예수님과 가야바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노렸던 그게 바로 나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요 제국과 천국이라는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시고 이 요한은 계속 제국만 집착하고 이런 소설을 썼던 것이죠.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 레겐드 아우라라는 책에 보면은 AD 100년에 100살 가까운 요한은 드디어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무덤인데요. 여기 제가 2번이나 갔었어요. 갈 때마다 여기 제가 꿇어 앉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못되신 분으로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귀에 소리가 들려요. 야 그래도 고마워. 왜요? 네가 나한테 애인 하나 만들어줬잖아.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딴 것에 집착해서 쫓아다니다가 늦게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막 세상으로 다니다가 늦게서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분에 관한 책들을 60권이나 쓰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록 늦게 깨닫더라도 결국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흘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결론으로 저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가더라도 주님께서 이 소풍교회에 김창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여러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전부 손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반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